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주일입니다. 우리 앞뒤로 인사 나누실 때 아까 우리 우스백 전사님께서 몸이 많이 아프셔가지고 오늘 교회 못 나오신 분들 꽤 있는데 우리 앞뒤로 인사 나눌 때 주 안에서 건강합시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어요. 앞뒤로 주 안에서 건강합시다. 예, 주 안에서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건강하십시오. 네. 말씀을 전하기 앞서서 좀 무거운 주제를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좀 어려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라 이루어지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오해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생각이 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뜨겁게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떻게 보면 이러한 여러 가지의 변화가 또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기에 저는 기도하면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아도 그래요. 성경에서도 세상을 변화시킨 여러 가지 전환점들이 이렇게 보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함께 좀 나누고자 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가장 가까운 제자들하고 마지막 만난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는 분명 자신이 체포될 것이라는 걸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다음 날에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녁에 다락방에서 하신 행동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언제나 익숙하게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그 거짓말이라는 것들을 뒤엎을 수 있을 만한 굉장히 큰 일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세상을 살아가면서 듣는 거짓말 중에 하나, 우리 속으로 다른 사람들도 얘기할 때도 있고요, 우리 마음속에 우러나올 때도 있는데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당신이 축복을 받고 싶다면 다른 사람보다 먼저 나 자신을 챙겨야 합니다. 이런 말 많이 해요. 야, 넌 네 거부터 챙겨. 이런 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또 TV 안에서도 연예인들 얘기하는 거 보면은 나만 아니면 돼. 이런 말들 많이 하거든요. 그래, 내가 행복한 것이 가장 중요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권세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권한 아래에 두셨다라는 사실을 예수님 자신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최고의 자리에 앉아 계셨던 예수님께서는요, 스스로 낮아지셔서 섬기는 자리에 나아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3주에 걸쳐서 총 4주죠.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축복이 되기 위한 3가지 실천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단어를 통해서요? bless라는 단어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첫 번째 B가 무엇이었습니까? begin with prayer. 기도로 먼저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축복이 되길 원한다면, 이웃에게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로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bless의 L은 뭐라고 그랬어요? listen. 여러분 주위에 있는 소외된 많은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셔야 돼요. 경청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E는 뭐였죠? eat. 음식을 나누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많은 사역들은요, 공생의 사역 가운데 많은 사역은 음식의 장소 가운데에서 일어났다라고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죠. 오늘은 블레스 4번째 실천으로 섬김에 대해서, serve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은요,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섬김의 아름다운 장면을 기술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요,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그곳에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 정말 대단하고 위대한 분이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소한 그때의 어떤 이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높은 존경을 받는 선생님이시고 또한 랍비, 정말 존경받는 선생님, 이런 랍비라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먼저 문화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는 것은 이 고대 세계에서는요, 고대 사회에서는 누군가의 발을 씻는 것은 식사 전에 흔히 행해지던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발을 씻겨주는 이 사람의 몫은 누구였냐? 집안에서 가장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 발 씻기는 일은 즐거운 일이었을까요? 즐겁지 않은 일이었을까요? 당연히 즐겁지 않은 일, 쉽지 않은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이야 우리가 양말도 신고 다니고 신발도 잘 꼼꼼하게 다 커버가 되는 그런 신발을 신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양말도 없었죠. 먼지랑 먼지는 다 뒤집어 써야 되죠. 정말 이런 얘기하면 밥이 좀 안 넘어갈 수도 있지만 똥 밟은 대로 그대로 살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발 상태로 지금 식사 자리에 나올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발 상태 속에서 지금 왠지 모르는 눈치 게임이 시작됩니다. 둘러보니까 자신들의 발을 씻겨줄 만한 하인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마다 눈치 게임이 시작이 되는 거죠. 발은 씻긴 씻어야 되겠는데 누가 씻겨줄 사람이 없는가? 어떤 사람은 이 더러운 발을 씻겨주기가 싫으니까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갑자기 안 아프던 허리가 아프고 안 아프던 두통이 오기 시작하고 이런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죠. 우리 부부 사이에서도 이런 좀 꾀병 부리는 경우 또한 이렇게 페이크하는 경우가 좀 있지 않습니까? 아이가 갓 태어나면 새벽에 엄청 울잖아요. 우리 남성분들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텐데 아기 울면 어떻게 해요? 자는 척 하잖아요. 자기가 하는 게 너무나 번거롭고 힘드니까 자는 척 하거든요. 저희 아내도 몇 번 아마 경험했을 겁니다. 저 인간 분명 일어나 있을 것 같은데 자는 척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간 자기가 하기 싫으니까 아마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때에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갑자기 겉옷을 벗으시더니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분위기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정말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존경하는 선생님이세요. 그분이 갑자기 겉옷을 벗으시더니 수건에 허리를 동이시고 갑자기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제가 만약에 뒤에 우리 이성철 목사님 와 계시는데 제가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하는 목사님이신데 갑자기 잠깐만 와봐 그러면서 갑자기 겉옷을 벗으시더니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그리고 나서 제 발을 씻기신다면 전 정말 불편할 것 같아요. 너무 불편할 것 같거든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8절,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지금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후면 예수님께서는 벌겨 벗겨지고 모욕을 당하시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무게를 온전히 짊어지시고 우리를 영원히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그 길을 걸어가시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로 인하여 사실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저녁 다락방에서 하신 일은 단순한 친절한 행동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좋은 행동, 단순한 행동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의 움직임을 촉발하기 위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기 위한 하나의 포인트, 그 시점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그래, 축복이란 다른 사람보다 너 먼저 챙기는 거야 라는 패러다임에서 너가 아닌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축복이야 라는 패러다임으로 전환시키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 1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제가 읽어드린 메시지는요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아주 간단해요. 바로 내가 섬겼던 것처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섬기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섬겼던 모습처럼 너희도 섬겨라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제발 흘려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섬길 차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높은 자리에 오르고 권력을 갖고 돈을 많이 갖고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섬기도록 할 수 있는 영향력이 아주 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권력을 가지려고 하고 어떻게든 돈 많이 가지려고 하고 어떻게든 명예도 누리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시는 거예요. 세상을 축복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겠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섬김이란다. 그걸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웃에게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섬겨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섬김을 받기를 원하고 있는지, 혹시 섬기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세상과 이웃의 축복이 되기 위해서 섬김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웃의 축복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섬겨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있잖아요. 그 본문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섬기셨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는요, 예수님께서 여행 중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런 만남에 대한 기록들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 중 하나가 오늘 본문입니다. 갈릴리 바다 근처에서의 청각 장애인의 치유 사건. 굉장히 흥미로운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 말씀, 31절, 3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에서 37절 시작.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한번 어떻게 섬겨야 할지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가까운 사람을 섬기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가까운 사람을 섬겨야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가까움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섬긴 사람들을 한번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32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섬긴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내 앞에 있는 사람,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을 섬겼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섬길 때요, 크고 대단한 일을 섬기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속마음을 좀 솔직하게 말하자면 조금이라도 주목받고 인정받는 그러한 섬김을 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왕이면 앞에 보이는 자리, 좀 튀는 자리, 누가 봐도 야 대단하다 그러한 자리, 그러한 섬김의 자리에 있고 싶어 합니다. 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긴 한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러한 이웃을 섬기는 자리에 대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권하잖아요. 그러면은 저에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아도 이렇게 눈으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이런 거 한다고 누가 알아줄까요? 이렇게. 아니면 왜 이렇게 귀찮은 걸 저한테 시키고 그러세요? 이런 눈빛으로 저에게 보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아주 가끔 있습니다. 아주 가끔. 하지만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 즉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우리가 섬김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먼저 행하셨던 섬김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또한 여러분들의 속회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어느 곳이든 가까운 곳에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 가까운 곳에 섬기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 섬기는 가장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번 주에 체육관을 왔다 갔다 하면서 봤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체육관에 저희 주방이 있잖아요. 주방 옆에 스토리지가 하나 있거든요. 거기가 조금 어수선했어요. 근데 제가 어제 그 문을 활짝 여는 순간 감동을 받았잖아요. 누가 한지 대충은 알고 있지만 어찌됐든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거긴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사실. 그죠? 문 닫아놓으면 보이지 않는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예수님처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냥 가까운 장소에서 섬기는 그 모습이 전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모릅니다. 제가 사진도 찍어놨어요. 너무 예뻐가지고 그 정리된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사진도 찍어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하고 바뀐 거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지난주에 여기 다 데코레이션 돼 있었잖아요. 오늘은 옆에 기둥에도 데코레이션이 돼 있다는 거를 아마 굉장히 눈치가 있으신 분들은 느낄 수 있었을 거예요. 아침 일찍부터 와가지고 누군가 해놓으시더라고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곳에서 할 수 있는 섬김, 그러한 섬김이 바로 예수님의 섬김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31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두로에서 어디로 보내세요? 데가볼리 지방으로 보내십니다. 왜 보내셨을까요? 그쪽이 더 살기 좋아서? 도대체 왜 보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자 하는 그 사람이 거기에 있기에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 중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 중 누군가는 보내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가정, 여러분들의 일터,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모든 공동체는 바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보낸 자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이 되셔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거의 예외 없이 우리가 섬겨야 할 사람들, 우리 가까이에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바로 우리 주위에 있어요. 누굴까요?
여러분 주위에서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은 누굴까요? 우리 지난주에도 잠깐 눈을 감고 생각해 봤는데 오늘은 딱 10초만 드릴게요. 한번 눈을 감고 내가 섬겨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가장 가까이에서 내 아내가 될 수도 있고요. 내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 친구가 될 수도 있겠죠. 가장 가까운 누군가 내가 섬겨야 될 것인가 잠깐 10초 동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누군가 떠오르게 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다 떠오르셨나요? 안 떠오르셨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begin with prayer.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떠오르게 하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주위에 가까이 있는 이웃을 좀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보내셨다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늘 깨달으시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개인적으로 섬기셔야 됩니다. 어떻게 섬겨요? 개인적으로 섬겨야 됩니다. 중요하니까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개인적으로 섬겨야 합니다. 아멘. 네, 개인적으로 섬겨야 됩니다. 33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우리를 떠나셨대요. 무리를 떠나셨대요. 무리를. 일반적으로 누군가 여러분을 따로 데려나갈 때 좋은 일이 많습니까? 좋지 않은 일이 많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전 따로 보자고 하는 게 그렇게 두렵더라고요. 특히 저는 초등학교 때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 왕따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집단 왕따 있잖아요. 그걸 전 경험해 왔어요. 그래서 화장실로 따라와, 옥상으로 따라와. 저 이런 말 되게 싫어합니다. 드라마에서 그런 말 나오면은 내가 그때 제가 이 정도의 몸만 됐어도 그때 따라가서 그냥 이랬을 텐데 그때는 굉장히 왜소했거든요. 작고 뭐 이렇게 코 찔찔 흐리고 있고 막 이러니까 따라오면 따라가서 또 막 맞기도 하고 때로는 막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따로 부르는 게 그렇게 썩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목회할 때도 그렇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개인적으로 목사님 저 따로 얘기할 게 있는데요. 와, 저는 이런 말 들으면 심장이 멎는 것 같아요, 가끔. 제발 이 말을 들을 때 목사님 따로 만나고 싶습니다. 그 다음 말이 제가 맛있는 데 가서 같이 식사를 나누고 싶은데요. 이런 말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예전에, 지금은 별로 안 그러시는데 예전에는 따로 만나자고만 하면은 대부분 이런 얘기세요. 목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교회는 너무나 좋은데 우리 아이들이 교육상 어쩔 수 없이 좀 큰 교회를 가야 돼서 죄송합니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따로 이렇게 만나자는 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자, 어찌됐든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따로 만나자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처럼 좀 굉장히 부정적인 것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따로 만나자고 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따로 만나자고 한 것은 바로 섬기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요, 분명 공공연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치유의 역사를 막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때 이 사람만큼은 따로 데리고 나오셨을까요? 성경에 따르면 이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었죠? 귀가 들리지 않고 심각한 언어 장애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마 청각 장애인으로서 많은 조롱과 비웃음거리를 경험했을 겁니다. 그의 장애 때문에 늘 집중되고 주목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때로는 모욕적이고 또한 상처받는 말들도 상당히 많이 들었을 겁니다. 저는 그때는 몰랐어요. 어렸을 때는 잘 몰랐는데 저희 동네 놀이터에 약간 정신지체이신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정신지체라는 전문적인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 말고요. 제가 들은 얘기니까 주위에는 많은 어린이들이 그 정신지체를 가지고 있는 어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보야, 병신아 이렇게 놀리면서 다녔어요. 저는 왜 저렇게 말하는지 잘 몰랐거든요, 사실.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아이들은 잔인할 수 있고 성인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잔인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이 남자가 분명하게 어떤 말을 표현하지 못할 때, 분명 그의 장애의 모습을 볼 때에 분명 많은 사람들은 수군거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미 깨닫고 그의 상태를 구경거리로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따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가 겪고 있는 고통을 넘어 그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계셨고 지혜롭게 섬기시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안 읽어봤어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그 책을 보면은 뉴욕 지하철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있다가 2명의 어린 소년이 아버지와 함께 그 지하철을 타게 됩니다. 그런데 난리를 피는 거예요. 막 소리 지르고 막 난리를 피는 겁니다. 다른 승객들이 너무나 방해가 심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별로 신경 쓰지도 않고 관심도 갖지 않는 거예요. 정말 이 코비가요, 참다 못해서 결국은 아버지에게 찾아갑니다. 아버지에게 가가지고, 아니, 애들이 저렇게 승객들을 방해하고 힘들게 하는데 좀 제어하든가, 좀 집에서 예의범죄를 가르치든가, 좀 그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아버지는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병원에서 방금 우리 아이들의 엄마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코비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교훈을 하나 주게 되는데,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이런 교훈을 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두신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그들을 이해하고 들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코비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을 때 느꼈던 감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도 이 예화를 통해서 아마 라는 느낌을 받으셨을 거예요. 아마 깊은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얼마나 아이들이 힘들까. 마음이 많이 아플 수밖에 없겠죠. 바로 그런 감정이 누구에게 일어난 겁니까? 예수님께도 일어났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고통을 단순히 인식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 그 고통을 몸소 느끼셨던 겁니다. 마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34절 말씀을 보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원어에서는 이 탄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한숨이 아니라 깊고 개인적인 탄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웃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매우 개인적이어야만 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그래야만 이웃을 우리가 진심으로 섬길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웃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이웃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늘 진심으로 섬기기 위해서 힘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정말 중요한데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섬겨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섬겨야 합니다. 아멘.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섬기는 거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섬기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가까운 사람을 섬기셨고 개인적으로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섬기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33절에서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에 35절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이거 지금 예수님께서는 섬기실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가운데에서 섬기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웃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와 동일한 능력을 우리는 함께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섬길 때 어떤 생각 많이 합니까? 착한 일, 좋은 일, 선한 일, 이런 것들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어른들을 도와주는 것,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 지역사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모습 등 착하고 선하고 좋은 모습들을 섬김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길 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해서 섬겨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우리는 이웃을 섬길 때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만큼 도와줘야 되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아픈 사람이 빨리 나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어느 누군가 중독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들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의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그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웃 가운데 희망이 없는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그들이 화해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믿고 의지함으로 이웃을 섬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섬김을 좀 받으려고 했던 자리들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아,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섬기려고 하는 자신 좀 내려놓읍시다. 우리는요, 잘해주면은 그게 권리인 줄 알아. 당연한 건 없어요. 그죠? 우리는 섬김 받으려는 자리를 먼저 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배웠다면 섬기는 자리에 먼저 서야 됩니다. 배우자를 섬기고 자녀를 섬기고 이웃과의 모든 관계 가운데 섬기는 자리에 서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또한 여러분들이 포함되는 속회가 섬기려는 의지를 갖는다면 그 공동체 안에는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정말 섬기기 위해서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로 먼저 시작하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기 시작할 때 저와 여러분은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섬김의 기회를 찾게 될 겁니다. 가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결국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겠죠. 아니 집사님, 아니 권사님, 아니 장로님, 아니 어떻게 이렇게 세상 사람과 다를 수가 있어요? 왜 그렇게 열심히 섬기세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때 나누실 이야기가 다음 주 설교에서 이어집니다. 개봉 박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웃의 축복이 되기 위해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서 섬겨야 할 자들에게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섬길 수 있습니까? 가까이 있는 이웃부터 섬기시면 됩니다.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남편, 아내, 자녀들, 그리고 친한 친구들, 더 나아가 주위에 있는 가까운 이웃들을 섬기시면 됩니다. 또한 우리는 개인적으로 섬겨야 됩니다. 사람마다 상황과 처지는 다 다를 수 있어요. 이웃을 개인적으로 섬길 때 그 사람을 충분히 이해하고 진심으로 그 사람을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섬겨야 됩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축복이 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셔서 주위에 있는 이웃들에게 축복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웃들 가운데 축복이 되기 위해서 주님과 같이 섬김의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